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마지막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TV 뉴스를 봤는데 뉴스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영화로.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삼손에 대한 영화를 소개하는 뉴스였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리얼 솔루션 님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아닌가요? 이러한 댓글이 한 개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저도 사무엘로 알고 있었는데 왜 삼손이라 말을 했는지 어찌된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성경 사사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서 이후의 사사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뉴스 기사도 틀렸고 댓글도 틀렸고 저도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도 사무엘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의 아들들 유엘과 아비야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사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또 성공적으로 감당했는데 자식들은 그러지 못했으니 후대의 평가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왜 후대에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통치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들은 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그러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직분은 사사였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사명을 저버린 불량배였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살해사욕에 찌든 무례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시대 정신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탕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인식에서도 사라집니다.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라는 명칭은 있었지만 허울뿐이었던 이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가 가진 직책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신앙적 업적으로 그 사람이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직분과 자리와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은 신앙의 열매 또한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면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그 본문이었는데요. 이 본문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된 직분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진실된 직분자다 말씀합니다. 직분과 자리와 위치를 내세우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말씀과 사랑과 또 은혜로 알찬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억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가 충남 부여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여에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껍데기는 가라, 이 시가 그의 생가 주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소절 읽어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저항 시인입니다. 민족을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들을 껍데기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독재 정권이건 외세의 침략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을 껍데기로 규정합니다. 그러한 껍데기는 가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화합의 길로 이끄는 알맹이만 남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벗어나 알맹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라면 사사로서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면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후세에 기억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껍데기뿐인 신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표면과 이면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사람에게도 칭송받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자 보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잘못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잘못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누군가가 임의로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세습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임의로, 그가 제 아무리 사무엘일지라도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싶다 해서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이 사사의 직분을 마치고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요구합니까? 당신이 사사로서 아주 훌륭히 그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미디안을 우리 손에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내세워서 당신의 손자들을 내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한마디로 사사의 직분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세습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누가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사사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임무를 마치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세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이 사무엘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의도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은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의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재단합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뒤로 챙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설령 이 변명이 사실일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과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이 사울 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 상황과 입장과 환경에 맞게 왜곡하고 또 끼워 맞추고 또 여기 요리조리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입맛에 맞게 오리고 붙이고 끼워 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단한 것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부러웠습니다. 웅장한 궁궐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카리스마 있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부러웠습니다. 온갖 보석과 장신구로 꾸며진 그 화려한 우상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왕, 자기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의 왕을 자신들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율법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두렵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답답해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왕, 가시적인 왕에게 눈을 돌린 데 있습니다. 그 왕에게 속박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가시적인 하나님과 가시적인 우상 사이에서 누구를 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가시적인 하나님,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시적인 우상, 그러나 무력한 이방 왕들 사이의 대결이고 전투입니다. 가시적이지만 무력한 이방 왕의 유혹을 벗어나 비가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지향해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신학자이자 또 루터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그 광풍이 독일 전역과 온 유럽을 휩쓸던 시대에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다 순교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거기에 이러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감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폭악과 무질서와 파괴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디에도 희망 보이지 않고 죽음과 절망만이 지배해 보이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지만, 이 감옥에 자기 홀로 철저히 유기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신앙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만일 보네포 목사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을 원했다면 감옥에서 곧장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 히틀러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했다면 곧바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적이지만 무능한 히틀러 대신 비가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기름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우상들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이방 왕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때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가시적이지만 무능한 우상과 이방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비가시적이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에 할례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입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가시적인 이방 왕과 우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하기로 다짐하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실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고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